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이 실감되시죠? 유난히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냈는데 3월이 되면서 영상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지고 또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와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봄이 와서 좋으시죠?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감수성이 살아나고 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봄에 있었던 화단을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꽃들이 참 예쁘죠? 이제 아마 뭐 한두 주 또 3, 4주 지나면 이렇게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이 쫙 피게 될 겁니다. 봄이 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또 생명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가득 대지를 채우게 됩니다. 참 좋은 계절, 이 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풍요롭고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첫 주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큰 영광 또 큰 은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참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걸 알지만 때로 잊고 살아서 불효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못할 때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감사,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새겨놓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현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 많은 다신들 또 이방 종교 또 그리스 로마의 신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세속도시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면 안 되었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감격이 메말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 핍박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였지요. 그가 직접 만난 예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1세기 성도들, 고난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 교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우발적으로 우연히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다. 이게 2절 3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고, 바로 그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감격에 찬 찬송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찬송 많이 하셨죠?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목이 아직 안 쉬신 거 보니까 노래방 가서 목이 쉬는 게 아니라 찬양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드려서 목이 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이미 3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소망이라도 있어야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망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허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 소망인데,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생명을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소망이죠. 그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2가지 축복을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유업하면 뭐가 매일 유업 뭐 이런 거, 남양 유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우유 낙농업을 얘기하는 유업이 아니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멘.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업의 사전적 정의는 물려주신 산업,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선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사업을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배고플 때 설교 준비를 했는지 맛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맛집 많이 아시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냥 손두부도 그냥 1대째가 아니라 3대째 손두부 하면 왠지 믿음이 갑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깊은 맛을 이어오는 거죠. 또 70년 전통의 맛집, 또 황태 3대 식당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왠지 믿음이 가고 또 깊은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군포에도 아마 그런 식당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해외에 가면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몇 대째 뭐 식당들이 있어요. 물려서 가업을 이어가는 그것이 유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이런 의미를 능가하는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소유물, 또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이 기업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유산 이런 뜻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셨죠? 또 받으실 예정이시죠? 이게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으시네요. 이게 여러분 돈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부모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셨습니다. 또 사랑을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은혜입니다. 근데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재산도, 뭐 또 집도, 뭐 땅도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유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업 뜻입니다. 그 유산이 있는 사람들은 든든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4절에 나오는 유업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유업이 어떤 유업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압타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부패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성도 유업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고기가 있으면 왠지 하루가 뿌듯하고 성공한 인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기가 뭔지 아시나요? 뭐 저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소고기이고요. 저는 사실 돼지고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베리코 흑돼지가 굉장히 또 비싸고 좋은 고기라고 합니다. 군침 흘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썩어요. 아무리 뭐 소금을 치고 뭐 방부제를 넣어도 결국은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유업은 썩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아미안토스라는 뜻인데요, 더럽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도 더러워지면 쓸모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청소 잘 하시지요? 네. 갑자기 집이 떠오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주일날 나오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이 나왔어요.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구석구석 깨끗한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 토요일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성전 전체를 청소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남녀 화장실 다 물 청소하시고, 또 변기도 닦으시고, 또 휴지통도 다 비우시고, 우리 속회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관리부에서 또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또 김기만 권사님이 우리 청소 팀장이신데 매주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땀 흘려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한 예배당, 여러분 의자도 다 닦으시는 거예요. 의자 바닥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 주라도 안 하면요, 이게 표가 납니다.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죠. 대청소 한번 마음 작정하고 다 먼지까지 다 털어 청소하고 1년 동안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우리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러워집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좀 깨끗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셨는데 오늘 주일날 완전 풀 장착했으니까 한 달 간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매일 씻어야 돼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사능에 오염된 것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어요.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유업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또 쇠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쇠한다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언젠간 사라지지요. 여러분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위대한 건축물들도 100년, 1000년 지나면 돌 하나만 남고 나중에 흔적도 남지 않지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유업은 영원하다, 쇠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과 동록 또 도둑을 말합니다. 좀은 이 벌레 해충을 말합니다. 갉아먹는 겁니다. 동록은 녹쓰는 겁니다. 도둑은 잘 아시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거 좋은 거를 해도 도둑이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 땅의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생활비의 70%를 먹는 데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가정을 목회하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월급 타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입니다. 거의 그냥 돈을 다 써서 먹고 싶었던 것들을 다 아주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거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또 어떤 분들은 여행에 진심인 분들은요, 어떻게든 많은 부분을 모아서 여행을 또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쓰는가, 물질을 쓰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서 경제활동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그 물질을 우리는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 목사님은 가능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죠?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드린 헌신, 희생, 깨뜨린 옥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유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직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떼어두시고 비축하시고 예약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상금 다 가지고 계시죠?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실 뻔했는데 이게 뭐 주머니에 넣는 분도 계시고 옷장에 넣는 분도 계시고 책 속에 넣었다가 자기도 잃어버렸다 찾기도 하시고 뭐 금고를 두는 분도 계시고 땅에 파묻는 분도 계신데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든 잘 이렇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간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하늘에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모든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주신 유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간직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유산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땅입니다. 땅 없는 민족의 서름을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근데 신약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주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유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땅도 누군가 침략당하면 사라집니다. 그곳이 우상 숭배로 오염되면 저주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이 유업은 영원토록 그 무엇도 빼앗을 수도 해할 수도 없는 유산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산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유산,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속이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꿈의 이야기를 초창기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꿈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다이아몬드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이 주먹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값비싼 거라 그래요. 근데 그 꿈에서 이게 제가 집에 있으니까 그날따라 뭐 버스를 차를 타고 하다 뭐 빵빵하는 사람이 있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있는데 뭐. 또 아이들이 좀 속상하게 해도 이건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뭐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뭔가 상속이 있고 뭔가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1,00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이거 죽기 전에 다 써야 되는데 막 차 막 사시고 뭐 집 사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맨날 잔치하시고. 이게 사람이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해림 성도들이 1,000억을 유산으로 받으신다면 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담임 목사님 순댓국 한 그릇 사드리고,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왠지 든든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상속자들은요 이게 당당해요. 때로는 이 버릇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는 사람들, 우리 백성들은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좀과 동록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좀 건방질 필요도 있고 당당하게 또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세상의 유산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보시겠어요? 상속자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도 받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에 여유와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계신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갈망하지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이 참 불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늘 외국에 산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한 2시간 정도 고속도로 가야 되는 교회였는데 갈 때마다 한국반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는 것도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시카고 지역은 이 다운타운으로 가면은 이게 총소리가 많이 나요. 가끔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해가 지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늘 주의하게 됩니다. 차에다 가방 놓고 가면은 유리 깨고 가져갑니다. 그런 경험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대낮에 또 마약에 취해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음주 사고도 나고 운전의 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잠식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뿔을 달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 또 세상의 자극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안전히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100년의 인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죽어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dynamis, 다이너마이트라는 강력하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말세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산소망을 주셨고요, 하늘의 유업을 주셨고요, 이제 그 유업이 천국 가는 날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 또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양물을 밤새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프루레오라는 단어,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위기와 고통도 죽음의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귀한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를 지납니다. 사순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산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유업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셨는데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남과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더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와 금식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산소망과 하늘의 기업과 완전한 보호를 주셨사오매 주님,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험한 세상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